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깨어진 내면은 공허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믿음 생활에서 계시가 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가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사랑 안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와 깨어짐이 너무 많아서 또한 원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깨어진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잘못된 원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치료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갖는 통로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 통로를 따라 들어가서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는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보여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 것,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는 고통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상자는 3세에서 9세 사이에 성격의 90%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각자, 자신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도 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3세와 9세 때 그 사람의 성격의 관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나에게 부어주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와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 이것이 인간의 평생에 거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에 원망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과의 관계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쓴뿌리를 붙잡고 살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 삶을 왜곡시키고 그 삶의 왜곡 때문에
그 삶의 왜곡이 나의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가로막힌 장벽을 내 마음에 딱 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사단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사단이 나를 어둠 가운데 가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계속 빛이 나 내가 나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사단은 어둠이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별해도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을 내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그 두려움을 받으면 사단이 나한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단이 일하게 됩니다. 이것만 분별해도 우리가 빛의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내가 영적 전쟁하기 원하지만 내가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만 분별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상처는 어린 시절에 받은 마음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사랑을 잘못된 곳에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며 이 죄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어둠 가운데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에 숨어서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앞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죄의 형태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을 대신하여 이 사람이 죄 가운데 간음을 대신하여 다른 중독의 음란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죄의 형태만 바뀌고 죄는 계속 간음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음란물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어떤 술 중독에서 빠지고 또 어떤 다른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죄의 형태를 바꾸어서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이클은 어떻게든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계속 찾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원한다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죄의 특성이 계속 형태만 바뀌고 대체제가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는 것은 먼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당신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먼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황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서 절대 휴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서는 잠시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죄의 특성, 죄의 형태, 죄의 대체물 이런 것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빛과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 단번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죄를 밀어내고 죄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계속 새롭게 세워가면 나중에는 당신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우리가 작은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큰 것은 이길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영적으로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게 되면 조그만한 어두움 이런 것을 이겨갈 수 있고 나중에는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는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시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커튼 뒤에 바깥 풍경을 보지 못한다고 바깥 풍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 커튼 뒤에 가두고 바깥 풍경이 없다고 어둠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커튼을 걷어 젖히고 바깥 풍경이 아름다운 것을 사계절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어둠의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마음속의 치료와 필요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빛과 어둠입니다. 불안이 올 때 불안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이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죄의 생각이 올 때 이것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밀어내지 않으면 사단은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덮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상처, 부정적인 생각, 죄의 생각, 어둠의 생각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을 사단이 당신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권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에 대한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 나를 잡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안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사랑을 강구하며 이렇게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부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에게 이런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관계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어서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받아야 되는 사랑의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바탕에 이런 사랑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따뜻함, 온유한 표정, 터치와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할 때 어렸을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뢰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톨게 사랑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상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부모에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의 관계입니다. 충성된 공동체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향해서 집착을 하게 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충성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는 원 가정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 원 가정, 우리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원 가정의 토양 안에 우리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 가정 안에 토양 안에서 이 뿌리를 뽑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옥토밭,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으로 뿌리채 뽑아서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보이는 나무, 그 표면적인 것만 내가 이렇게 바꾸었는데 나의 토양이 가족 공동체 안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계속 그 뿌리는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면 어릴 때는 옮겨 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뿌리채 뽑아서 토양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 간의 좋은 우정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충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결혼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토양을 가진 남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성숙한 자가 되어서 당신의 그 상처를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정관계 안에서, 충성된 공동체 토양 관계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토양을 옮겨오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자유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면 다른 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나는 그분과 그 길을 가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받아야 되는 필요한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주지 못했던, 우리 가족이 주지 못했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원망하고 또 배반당하고 또 상처받고 사람은 당신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사랑이. 여기 또 용서하는 마음이 나왔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디로 피신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네 가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고통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용서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정의 요동이 없다면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무슨 관계도 맺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용서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가 우리 안에 자랄 때 우리는 그것을 작은 나무일 때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게 놓아두면 당신의 삶을 그 상처가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감정의 요동이 없으면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용서하기 힘들 때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흘러가게 놔두어야 합니다.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두고 또 감정이 처음에는 요동하겠지만 점점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작아지게 됩니다. 아주 그 내 마음에 요동이 조그맣게 있을 때도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흘러가게 붙잡지 않고 그러면서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하나님 바른 길 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로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는 생명의 빛을 누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을 어둠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를 가르치시고 성경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밝은 생명빛 가운데 삶을 드러내서 주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큰 믿음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